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2절로부터 4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73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로부터 45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너무나도 하늘을 날고 싶어 하는 거북이가 있었습니다. 이 거북이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늘을 날 수 있을까 늘 골똘하게 생각하던 차에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두 마리의 새가 막대기의 양끝을 물고 날 때 자기가 그 가운데 나무를 물고 가면 함께 나도 하늘을 날 수 있겠다 하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던 겁니다. 그래서 기러기 두 마리한테 부탁을 하여서 드디어 이 거북이가 하늘을 날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늘을 날면서 땅을 내다보니까 전에는 그렇게 높게만 보였던 그 저 큰 나무가 저 멀리 자기 발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만 크게 느껴졌던 내가 살던 그 연못도 하늘에서 바라보니까 그저 작은 점으로밖에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북이는 너무나 신이 나서 야호 하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만 그랬다간 그만 하늘에서 떨어져 죽게 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소리를 크게 지르고 싶은 마음도 꾹 참고 하늘을 한참 날아가고 있던 차에 밑에서 거북이가 하늘을 날고 있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아주 놀래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진기한 장면을 보니까 서로 감탄하면서 아니 어떻게 거북이가 하늘을 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저런 생각을 누가 했는가? 막 사람들이 모여서 소리를 지르면서 환호를 보내고 있는데 하늘을 날고 있는 그 거북이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던 거북이가 너무나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내가 했지 했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져서 죽었답니다. 여러분,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평소에 그렇게 하늘을 날고 싶었으면 하늘을 날았으면 됐잖아요. 자기 소원을 이뤘습니다. 거기에 뭘 더 바라는 겁니까? 내가 하늘을 날고 싶어서 하늘을 날았으면 된 것이지 그걸 가지고 꼭 내가 했지라고 얘기할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다 알아주죠. 그거 거북이가 생각해낸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가만히만 있어도 남들이 다 알아주는 걸 그걸 꼭 그렇게 자기 입으로 자랑을 해서 그것으로 꼭 자기가 어려운 일을 당해야 되느냐 하는 말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97편에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 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하게 된다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자랑하려거든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랑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 자랑을 하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만 자랑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뭘 가졌느니, 내가 뭘 했느니, 내가 어느 자리에까지 올라갔느니, 그거 다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 자랑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기도를 들어주셨다. 얼핏 들으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같은데 한참 듣고 보니까 결국 다 자기 자랑이에요. 다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다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랑을 하라. 이 말씀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랑은 싹 빼고 무조건 하나님만 자랑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만 자랑하라. 구약성경 사사기 7장을 보게 되면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그 호전적이고 포악한 미디안의 군사 무려 13만 명의 대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딱 300명만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하라 말씀하십니다. 적은 13만 명이 쳐들어옵니다. 근데 나는 300명만 데리고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이게 상대가 되는 전쟁인가요? 13만 명 대 300명. 이건 상대가 되지 않는 전쟁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굳이 기드온에게 300명만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치르라 하시는 그 이유가 사사기 7장 2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자랑하지 못하도록 300명만 데리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기더라도 자기가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긴 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상대편이 13만 명이 쳐들어온다고 해서 나도 수만 명이나 되는 그 대군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겼습니다. 그렇게 이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신 건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해서 이긴 줄로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보다는 내 영광으로 삼으려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300명만 데리고 나가서 이겼으면 그건 누가 봐도 내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잘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고자 너는 딱 300명만 데리고 가서 저 13만 명의 대군을 물리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겠다는 뜻입니다. 자기 자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 하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예외 없이 있습니다. 이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는 이 욕구가 채워질 때 우리 인간은 행복을 느끼게 되고요. 이 인정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때 우리 인간은 불행을 느끼게 됩니다. 이건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다 공통된 욕구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도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해요. 모르는 사람들, 남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명성,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 경제적인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학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느냐, 대단한 사람으로 봐주느냐, 아니면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봐주느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할 때 내 인정 욕구는 절대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남들과의 비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보통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남들보다 더 우월한 것, 이것을 가지고 인정받으려고 합니다만, 내가 남들과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나는 우월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점점 더 초라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많은 돈을 벌었다 합시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었다 한들 나보다 부자가 없겠어요? 나보다 부자를 보면 나는 더 초라해지죠. 내가 세상에서 많은 명예와 명성을 가졌다 한들 나보다 더 많은 명예와 명성을 가진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 사람을 바라보면 나는 여전히 또다시 초라해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과 비교를 통해서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내 인정 욕구는 충족되지가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들 카푸어라고 들어보셨어요? 카푸어. 무엇이냐면 남들에게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에 형편에도 맞지 않는 아주 비싼 자동차를 사가지고 와가지고는 그걸 가지고 무슨 인터넷 SNS에 올리고 남들에게 자랑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그 차밖에 보지 못하니까 대단한 사람이라 여겨줄지는 모를지언정 이 사람의 실생활을 보면
형편에도 맞지 않는 엄청난 차를 샀기 때문에 실생활은 아주 궁핍하게 삽니다. 아주 쪼들면서 살아요. 그게 무슨 행복해지는 방법이겠습니까? 아주 멍청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뉴스를 보면 아주 낭떠러지 같은 데 올라가가지고 인증샷을 찍느니 하면서 찍다가 떨어져 죽는 사람들 많이 보시죠. 왜 그런 거겠어요? 그거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겁니다. 남들한테 야 대단한 사람이다, 용기 있는 사람이다, 그런 소리 듣고 싶어서 그런 거 찍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아주 남들한테 조롱을 받으면서 죽는 겁니다. 아주 비참한 삶으로 자기의 삶을 마감하는 겁니다.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주변에 가끔마다 남 흉보는 사람들 있죠. 남 칭찬하는 것을 못 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느 사람, 야, 그 사람 참 대단한 사람 아니냐, 참 실력도 있고 사람 인품도 있고 막 칭찬하면 이때 꼭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알아요? 그거 알아요? 그 사람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도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인정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남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자신의 인정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내 마음속에 갈급한 내 인정 욕구가 어떻게 충족될 수 있을까요? 심리학자들은 말하기를 나 자신에게 인정받으라 합니다. 나 자신에게 인정을 받으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무슨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무슨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남들에게 보여질 수 있는 것들, 이거 가지고 남들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나 자신에게 있는 것. 예를 들면 내 자신의 인격의 성숙함, 내가 어떤 것을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은 성취감, 나 자신의 자존감, 이를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에게 인정받을 때 그때 나는 비로소 내 인정 욕구가 충족될 수 있다라고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다른 사람들의 비교가 필요 없습니다. 이건 나와 나 자신의 문제이지 다른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인정해 줄 때 나는 내 인정 욕구가 충족되어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 이거 가지고 기뻤다가 또 슬펐다가 또 교만해졌다가 갑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만해졌다가 또 주눅이 들었다가 비굴해졌다가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요동치는 그러한 불쌍한 삶을 살지 말고 내가 나 자신으로 인정을 받아서 남들이 뭐라 하던 간에 나는 내 인생의 길을 계속해서 뚜벅뚜벅 걸어 나아가는 그러한 성숙한 인격의 삶을 살라라고 많은 심리학자들이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다툼을 벌인 그 사건을 그 배경으로 하는 말씀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보다 조금 앞에 있는 35절을 보게 되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가 예수님께 몰래 와서 인사청탁을 합니다. 우리 둘 형제 중에 하나를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저 로마 군정을 다 몰아내시고 이제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시면 그렇게 해서 정권을 예수님께서 잡게 되시면 그때 우리 두 형제 중에 하나를 주님의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인사청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사실을 다른 10제자들이 알았어요. 자기 둘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이 사실을 다른 10제자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2제자 간에 아주 치열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서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다른 말로 하면 권력 투쟁이 벌어진 겁니다. 이 12명들 가운데 권력 투쟁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서로 다투고 있는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42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에서야 높은 사람들이 아랫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리고 권세를 부린다마는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말씀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오히려 높은 자들이 더 낮아지고 높은 자들이 오히려 섬기고 종노릇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의 법칙이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물론 여러 많은 기준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교회 성도들이 서로 간에 봉사하며 섬기고 있는가, 또 섬기고 봉사하되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교회가 성숙한 교회인지 건강한 교회인지 아니면 잘못된 교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발적인 마음에서 즐겁게 섬기고 즐겁게 봉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억지로 끌려와서 괴로운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가, 또 봉사를 할 때도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또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봉사를 통해서 자기를 좀 자랑하고 좀 드러내고 좀 그러고 하려 하고 있는가, 그걸 보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아니면 문제가 많은 교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규모가 작아가지고 주차 봉사가 없습니다만 제법 규모가 큰 교회는 이게 주차 봉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해보신 분들이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참 이 주차 봉사가 어려운 봉사 중에 하나입니다. 단 5분도 밖에 나가 있기 힘든 그 뜨거운 여름철에도 그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딱 밀짚 모자 하나 쓰고 아주 긴 시간 동안 차량 안내를 합니다. 또 지금처럼 아주 손발이 꽁꽁 얼는 겨울에도 아주 몇 시간씩 밖에 나가서 봉사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차량 봉사고 주차 봉사인데, 그런데 이 봉사가 정작 힘든 이유는 그 때문이 아닙니다. 이 봉사가 힘든 이유는 다른 데에 있는데, 때로는 아주 철없는 사람들이 동네 식당 무슨 발렛 해주는 사람인 줄 알고 함부로 말을 하고 아저씨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시비가 붙고 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무슨 뭐가 없어서 지금 이 봉사하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다 사회에 나가면 존경받고 존중받는 사람인데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아주 험한 소리를 듣습니다. 자기 아들뻘, 딸뻘 되는 사람한테, 회사에 가면 자기 회사 막내 아주 사원밖에 되지 않는 사람한테 별소리를 다 들으면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봉사 가운데 기쁨을 찾는 이유는 내가 나 스스로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느냐 이거 보면서 그 봉사를 하면 당장 때리치죠. 젊은 사람한테 아저씨 어쩌고 저쩌고 소리 들어가면서 봉사하느니 당장 때리치고 말죠. 그러나 교회가 필요한 곳에 내가 묵묵히 봉사한다고 하는 내가 나로부터 인정받는 그 인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인정해 줄 수 있기에, 아니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봉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섬김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남들 보면서 섬기려고 하면 못합니다. 자존심 상해서. 그러나 내가 나를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것을 바라볼 때에 내가 섬김의 도를 다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45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45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조차도 이러한 섬김의 도를 다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남들이 좀 알아봐 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어쩌네, 이렇게 알아봐 달라고 그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더라 할지라도 섬김의 도를 다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섬기시되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에 초대교회에서 찬송가로 불렀던
그 찬송가의 가사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노래한 노래인데요. 아마 들으시면 다 어떤 말씀인지 다 알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먼저는 자기를 비웠다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비우셨어요.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 위에 내려오실 때도 무슨 왕족으로 높은 궁궐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마구간의 구유 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사시면서 높은 사람들, 권세 있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이 아니라 조롱받는 자들, 천박한 자들, 죄인이라 욕 듣고 있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장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셨다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누가 알아봐 주기를 바라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섬김의 도를 다하시려고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섬김의 도를 다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올려주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 대단한 사람이네, 무슨 뭐 요즘 그러잖아요. 무슨 여신이네, 무슨 별것도 아닌 사람한테 가지고 무슨 여신이네, 대단한 사람이네, 그런 칭찬받으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때 온전한 높임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하면 우리가 무엇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거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봐 주기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그걸 바라보면서 세상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세상을 살아갈 것이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준들 그거 다 소용없는 것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진정한 승리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무엇을 의식하면서 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아무개야 너는 지금 세상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하여 그리하여 세상을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높여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공식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하여 살아가는 주님이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죄 많은 우리의 죄를 다 죄 없다,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세상을 살아갑니다만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린 채 세상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어리석음의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아줄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며 이것으로 일시일비하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아주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정하실까를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사용하여 주시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